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피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우리 들꽃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분의 독생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빛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또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어 의에 이르고 오직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된 지금 여기에 우리들도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며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로되 그렇게 내 삶을 통하여 빛으로서 내 자신을 현명해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는 여론조사 기관의 하나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즉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182명을 대면 조사한 2022년 종교분포 조사 그 결과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1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에 23%에서 무려 8%가 감소한 수치인데 인구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771만 명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가나안 성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분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가 교인 중에 약 2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22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처럼 주일날 실제 이처럼 교회에 나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의 교인은 545만 명 정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거나 이단 또는 사이비로 의심받는 교회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의 숫자는 2022년도 기준 약 6만 개소라고 합니다. 제가 왜 느닷없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과 교회의 숫자를 여론조사와 통계 숫자까지 들먹여가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숫자들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성도들은 빛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빛입니다. 그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증언 아닙니까? 자, 사실이 이와 같은데 그렇다면 비록 그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최소한 545만 개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6만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그 어느 한 곳도 그늘진 곳이나 어두운 곳이 없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계층 무슨 신분 그 어느 한 사람도 전부 따뜻하고 넉넉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희망찬 날들을 살아가고 모두 소망 가운데서 더 밝고 살맛 나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성도요, 이 나라의 교회들이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부응하는 교회다운 교회들이라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금의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사회입니까?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 기대로, 즉 최소한 이 나라의 정치판만큼은 변하고 최소한 공정과 상식만큼은 통하는 우리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로 대통령도 바꾸고 정권도 바꿨는데 그렇게 1년하고도 반년도 더 지나갔는데 아니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사기꾼도 아닐 것이고 정권이 무슨 투정판도 아닐 것인데 바꾸고서 1년 반이 지나는 지금 이 나라 꼴이 왜 이렇게 기울어
잃어버린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어그러진 것입니까? 세상도 그렇고 정치판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기는 분명히 변했는데 지금까지 쭉 망한 쪽으로 변해온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정치판은 여야가 서로 물어뜯는 이전투구, 다시 말해 진흙탕을 둥그는 개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개싸움판보다 못한 것이 지금의 정치판의 모습 아닙니까? 사회에서는 공정이 질식을 해버렸습니다. 상식이 숨어버렸습니다. 공평이 무엇이고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만 오히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해병대 대병처럼 말입니다. 또한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언론계를 떠난 여러 언론인들처럼 말입니다. 상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 모두가 침묵을 합니다. 사회인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을 대통령부터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보편적인 질서와 그 약속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권력자들과 특히 대통령의 처가 일족이 앞장서서 허물고 또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쪽으로 변한 것들이 어디 그것들 뿐입니까? 가파른 물가 상승에다 숨막히는 금리 압박 등 서민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갈수록 더 고단해집니다. 또한 최고의 노인 빈곤율, 최악의 청년 취업률, 최저의 국민 행복지수 등 우리 사회는 갈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갈수록 더 암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뒤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기득권이니 갑질이니 금수저니 국수저니 세상이 아무리 막대먹고 아무리 썩었어도 그러나 조금만 더 발버둥 치고 조금만 더 몸부림치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올 것이라는 그 기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나마 그 희망이라도 붙들고 살아왔었는데 지금 미쳐 돌아가는 이 작품의 세상 꼴을 보면 이제 그 희망마저도 버려야 할 때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열리지 않는 자식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들의 삶이 전부 내가 못난 탓이라고 여겨져서 그렇지 않아도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이니 채용품앗이니 전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만 감싸고 도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보면 힘없고 가난한 부모들의 가슴에는 그야말로 피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부는 그리고 이 권력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그것도 분명한 인재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책임은 고사하고 왜 이런 방구 사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죄라고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남는 것이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이라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것뿐이라면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진상규명조차 외면하는 정권이라면 적절한 보상은 물론 조의와 위로조차 외면하는 정부라면 누가 열심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지금의 이 사회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각각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매우 암울하고 몹시 우울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절망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들의 이 우울하고 암울한 사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그 이정자들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책임도 크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시대의 어둠과 사회의 그늘을 비추지 못한 교회, 그 이면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품지 못한 성도들, 그렇게 자기의 빛을 스스로 꺼버린 교회와 성도들인데 어찌 그 책임이 가볍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해방 이후 우리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서 장로 대통령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여당의 요직에 그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사회가 이처럼 우울하고 암울하다는 그 사실은 그들도 성도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교회와 그 지도자들도 통렬하게 회개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는 선구자들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고, 사회적인 소명을 다하는 제사장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식에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소성시키고 절망에 빠진 온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간단하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이처럼 진단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대책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암울한 시대, 우울한 사회,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본문 46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기서 큰 소리로 불렀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승리자라는 그 사실을 크게 선포하며 널리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비록 십자가에 달려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는 그 사실을 그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안하게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 지금 예수님 자신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편한 잠을 자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세상을 뒤엎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그 순간에도, 또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인내하고 있던 그 죽음보다 괴로운 그 순간에도, 그처럼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 굳건히 붙들므로써 그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을 극복해낸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인 바,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 저 하늘의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온 세상이 캄캄해진다면, 그리고 그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닥치고, 무엇보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 내 혼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나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내 사업이 기울어지고, 할 만큼 하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간의 불안은 자꾸만 더 깊어져 가고, 거기에다가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고 누구도 내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가 지금 직면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 포기할 것입니까? 내 육신의 생명을 할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으니 그만둘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그렇게 내 자신도 사업도 가정도 다 포기하고 말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기필코 살고야 말겠다는 그 집념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한 그분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먼저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합시다.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을 한번 해봅시다. 8년 동안이나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했던 사람의 허리를 펴게 하셨고,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냈던 사람을 다시 힘차게 일으켜 세우사 걷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그 어떤 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병을 전부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풍요롭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을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사업이라고 왜 망하게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바벨론의 그 부강함보다 훨씬 더 번영하고 번성하는 우리 사업 분명히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가정에는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7배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분께서 친히 내 형편도 살펴주시는 복 중의 복도 은혜 위의 은혜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가장 복되고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만 굳건히 붙잡으면, 암울한 시대와 이 우울한 사회,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7절의 가르침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더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던 그 순간에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혹은 눈을 감고 혹은 고개를 돌렸던 어둠이 땅을 덮었던 그 순간에 오히려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떠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정면으로 주시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어떤 이름 없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했던 그 관계로, 주시했던 그 이유로 유대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백부장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의인이며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혹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또 다른 백부장이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세주이시고 더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져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힘껏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생략을 했지만 또한 우리가 직접 확인한 사실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이후로 닥쳐온 모든 인생의 시련과 삶의 환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은 또한 그 어떤 암울한 환경도 그 무슨 절망적인 상황도 너끈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사실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해도 또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떤 고난과 무슨 환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암울함과 절망을 다 극복할 만한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가 암울하다고 내 형편과 처지가 우울하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그 환경, 그 상황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정면으로 주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바, 결국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죽음의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죄악은 멀리하여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그 일에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는 인생의 전부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며 내 가정 사랑하고 내 직장에 충성하는 그 일들도 전부 이 땅 가운데다 천국을 건설하는 그 일이라고 믿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에 합당하게 부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된 일이며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악의 자리라면 즉시 박차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한순간도 그 죄 가운데다 나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평생의 모든 날과 모든 순간을 조금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정면으로 주시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죽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특별히 그것이 바로 암울한 이 시대와 우울한 우리 사회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암울한 시대 우울한 사회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이자 결론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과 49절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그 일을 보니라. 자, 이제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로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한번 옮겨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 그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근에서 모여든 단순한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도 있었을 것이며 특별히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그곳 예루살렘까지 줄곧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다수멸 유관을 씌웠습니다. 옆구리는 참으로 찔렀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은 마침내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리를 떴습니다.
진절이 처지는 처참한 광경을 참아 보지 못해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 처형에 대한 호기심을 다 채웠으니 이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애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떠난 후에도, 또한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그 이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기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이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다름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라온 바로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들이 지켰던 자리는 무엇을 구경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닥쳐올 어떤 고난과 무슨 박해도 당당하게 감당하겠다는 신앙의 각오와 삶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때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그때 그 자리에서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했던 그 믿음을 능력 삼아 당시에 그 시대적인 암울함과 사회적인 우울함, 그리고 그 인간적인 절망까지도 모두 극복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승리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 곁을 잘 지키시는 우리들 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믿음의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 곁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단하고 힘겨운 사람들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싸워야 하고 부정과 부패에 맞서야 하고 그렇게 힘은 많이 들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이익이 전혀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내 일로 삼으시고 나의 사명으로 여기셔서 이제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되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처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일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도 좋고 말씀 묵상의 자리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땀과 눈물로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심고 그들의 삶의 보탬이 되는 그 자리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 끝까지 잘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이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을 잘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내 병 고쳐주시고 내 고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서는 자리마다 정의가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앉는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복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셔 주실 것이고 언제나 내 자리를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암울함과 그 무슨 우울함도 우리 곁을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게 할 것이고 날마다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암울하고 우울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와 사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할 때 정면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던 그 백부장처럼,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닥쳐올지도 모르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각오한 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갈릴리 여자들처럼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느덧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들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모든 어둠과 암울함을 몰아내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불들과 우울함을 걷어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이고, 날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나고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빛되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빛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빛되게 하셨으니 이제 세상의 작은 등불이나마 그 역할과 사명 다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횃불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로,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는 그 이유로 이제 이 시대에 아프고 슬픈 사람들 없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 어둡고 그늘진 곳 다 사라지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장 당당하고 가장 떳떳하게 우리 주님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상에 빛삼아 주심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따뜻하게 데우게 하시니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작은 등불 하나의 그 사명, 또 횃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써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사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며 마침내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 이 시간 저희들 정성껏 모은 귀한 애물 하나님께 바쳐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게 하시되 그곳에서도 환히 밝아지는 역사, 따뜻하게 데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혹시입니까? 저들의 마음속이 혹 춥습니까? 하나님, 일일이 곁으로 다가가 주셔서 품어주심으로 다시 따뜻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포근함을 누리는 저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그 사업마다 행복과 번영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그 길이 형통함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애물들 속에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또 간절한 바람과 소원 하나님 다 아시니,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과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도 전부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넉넉하게 더하시고 채우시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들 속에 제목이 붙여져 드려진 애물들 있습니다. 살펴주실 때 11조에는 갑절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성금에는 모든 삶이 감사의 조건으로 새로워지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애물들 일일이 살펴주실 때 귀한 생명 이 땅에 내심에 감사드리는 애물도 있고 신방을 감사해드리는 애물도 있고 또 다른 모양의 애물들도 있사온즉 하나님,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저들의 삶의 어느 한 구석도 빈 곳이 없고 저들의 인생의 어느 한편도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헌신한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일일이 다 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전부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 모두 합당한 복과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방에서 시린 손을 불어가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그 손길 위에 특별한 복 더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발휘되고자 일찍이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이 다 안전하고 평안한 길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살피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다 살피셨으니 저들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바꾸어 주시고 저들의 생활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서 각 구역들 다 축복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관에서 자라나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 먹고 자라나고 기도 먹고 자라나오며 하나님 이후로 이 땅을 짊어지고 나갈 큰 동작물로 크게 하시되 온 세상을 천국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땀 흘리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이 자랑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힘되는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과 삶의 모습도 잘 나타내 보이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뢰지 않고 아뢰지 못하는 것들도 전부 이루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 추운 날씨에
혹 넘어진 일 없고 또 혹 감기 걸리는 일 없도록 자기 자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일입니다. 자,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방에서는 시린 손 호해 가면서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음식 장만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는 그것이 그분들을 격려하는 일이고 축복하는 일이니 우리 성도들 주방에서 식사 그것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여러분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탄 전야 찬양잔치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꽃 전도대 추운 겨울이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니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성탄 전야 행사 있으니 우리 성도들 일정 잘 조정하시고 모두 다 참여하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하나님의 복받고 은혜 누리는 그 역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서로 영병과 처지도 살피면서 그렇게 한 식구대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습관과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번에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 예배에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참여하셔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빛의 사명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 어느 한 곳도 어둡거나 그늘진 곳이 없도록 세상 마음들이 다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 기다리는 만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